아가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헤롯 왕,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헤롯을 지금 이 시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은 마태복음 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유대 지역의 왕이었는데요. 동방 박사로부터 유대의 왕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로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헤롯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고요. 거기 애굽에 있는 동안 헤롯 대왕은 죽게 됩니다. 헤롯 대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장남입니다. 그 다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쟁반에 담게 했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이복 형제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요. 이때 세례 요한이 그 간음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로서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빌라도 재판 때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과 마주대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말씀을 전해 주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헤롯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죽이려고 했던 왕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왕위를 이은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대왕의 장남이고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면서 빌라도 재판 때 예수님과 마주대한 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왕 바울을 결국 로마로 보낸 왕이 아그리파 2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된 계기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에게는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간 자기 지역의 양식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헤롯 왕에게 화평을 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헤롯 왕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평소 말을 잘 안 들어서 밉보였던 그런 두로와 눈에 가시였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에게 화목하기를 청하였다. 이것은 헤롯 왕의 리더십과 통치력에 큰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를 하루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단상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백성들이 헤롯 왕의 연설을 듣고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나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헤롯이 거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헤롯은 신이다. 헤롯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높여주는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에서 곧이라는 곧 친히 할 때 이 곧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보다 더 빠른 의미입니다. 즉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쳤고요. 그러자 즉시 벌레들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벌레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벌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벌레는 성경상 구더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지옥의 구더기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을 먹은 벌레가 원어상 뜻이 같습니다. 죽은 시체를 먹는 벌레라고 나오죠. 이렇게 헤롯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반대되는 사례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인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걸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무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제우스는 천지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 나오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사자를 뜻합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게다가 제우스 신당에 있던 당시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다시 정리해 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자 그 지역의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불렀고요. 또 제물을 가져와서 두 사도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옷을 찢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바로 거부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를 말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근처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무리를 충동시켜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바울이 돌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 내다 버려진 바울을 보고 제자들이 쭉 둘러섭니다. 그러자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을 보면 바울이 돌에 맞은 것 때문에 잠시 쉬었다, 치료받았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이튿날 바로 더베로 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더베 지방은 그 당시 그 전도를 했던 루스드라 지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무려 1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걸어서 하루 만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바울의 이야기와 그 본문에 나온 헤롯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건 신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들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향해 신의 소리라고 향하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 향해 신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무리들의 언행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헤롯은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들에게 먹혀 죽게 되었고요. 반면에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지만 다시 멀쩡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비록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지만 다시 멀쩡하게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곧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곧이 나옵니다. 즉시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즉시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차이가 삶과 죽음을 오갈 만큼 그것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나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헤롯처럼 큰 화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위에 그 세 개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기도 응답 받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이루어질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이에 반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밤낮 부르짖으면 기도 응답을 속히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속히보다 더 빠른 것이 즉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의 응답을 즉시 주시겠다고 우리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부를 향한 응답이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의 속히와 그리고 영광의 응답이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의 곧 즉시가 같은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즉시가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 바로 이 영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응답을 정말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즉시 영광의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죽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죽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12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고요. 또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여기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에게 순교를 당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헤롯 왕의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핍박의 첫 희생자가 야고보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베드로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면 이제 부흥의 불이 이제 거세게 이제 일어나려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그 앞장에 그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 전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헤롯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교회의 중심임을 몇 명만 죽이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받는 교회를 보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필 그때 교회가 핍박받는 그때에 헤롯에게 화평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결국 자기의 교만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죽었을 때만 해도 교회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여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감옥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죽게 되고 교회는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원래 이 성경 구절 앞에는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이렇게 된 것이죠. 헤롯이 죽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주의 종과 선지자들을 치는 자들은 그 결말이 매우 비참하게 끝납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열려서 온 가족이 다 망하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던 시기 이스라엘 왕들과 유대의 왕들 중에서 선지자를 쳤던 왕들도
그 끝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병들어 죽거나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헤롯 또한 결국 구더기에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 기사들 보면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을 접하곤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논란을 일으킨 목회자들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만 할 줄 알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이것 또한 교회의 위기 중의 모습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번동제일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부흥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구를 목표로 합니까? 평신도입니까? 아닙니다. 주 공격 대상은 목회자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목회자 한 명을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헤롯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보십시오. 교회 중에서 몇 명만, 야고보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몇 명만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사도와 목회자 몇 명만 죽이면 교회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들과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때 베드로도 위기에서 살아나고 교회도 다시 부흥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와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불어나고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바로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만약 이 강단이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요, 교회의 부흥도 막히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죄를 범치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의 응답을 곧 즉시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